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두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구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진흙에서 그 손으로 직접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산 실과를 이미러 먹되 소낙가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었냐?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에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유혹하기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실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라. 욕심이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더 멋져 보이니까. 결국 따먹어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배신하고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기억상실증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담하여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이제 모든 것이 잊혀져 버렸단 말입니다. 길을 잊어버렸어요. 사단의 저주 아래 사망이 주는 온갖 환난, 고통, 시련 그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웠죠. 영원한 행복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합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멸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그곳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인간 능력 이상의 일인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인생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 연장해 보겠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주관자.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로 환원시키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쫓겨난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로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고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즉 하늘 그 왕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중세에는 엘리야가 불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세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에녹이, 또 중세에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서의 구약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경로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나타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은 새로운 약속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그림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로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했어요. 그 본문 22절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한 사람들을 구원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찾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고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누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 해서 왕의 자손, 왕으로 오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다 하니 그가 맹인이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뭡니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 또 소경이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또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믿고 영접하는 자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 거듭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칭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녀들을 그냥 살리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거듭나게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되 양육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이고 또 갓난아이처럼 교육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쓰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은 다 죽어가고 그 영혼들이 핍절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새로운 신약,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어야 할 이 육신의 양식을 만들라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며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양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것만 찾는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해지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그 영혼이 열매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떡을 우리는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에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의 길이 다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이 쇠사슬에 묶인 그 영혼이 이제 새롭게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먹이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를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둘째 이름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이름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이 쫓겨난 인생들에게 살려내고 키워내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마누엘 시대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생시키시고 그냥 고와 같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더 깊이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하지요. 성령께서는 그저 병이나 고치시는 사람의 생각대로 쓰임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안타까운 게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따라가게 하셨어요. 우리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요. 내가 가는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고아예요. 고아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지, 잠시라도 성령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하늘로부터 거듭난 양자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왕의 자녀만 유일하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왕의 자녀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땅의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쉐마 들으라 하면서 이 모세가 준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살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의 복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것에 대하여는 묘한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곳에서 예수님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훌륭한 사람들이 참 훌륭해. 사회에 훌륭하고 국가에도 훌륭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자꾸 닮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왜?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는 축복받고 땅에서는 영원히 그들이 잘 될지 몰라도 하늘의 것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을 그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전하러 오신 것이지요. 저 예루살렘을 세우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내게 이 지도를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스스로가 설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가르치십니까? 신앙의 초보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온갖 사물을 보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의미와 뜻을 가르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직접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헤아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울려나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냥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걸어도 보면 없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성전이 돼서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이 가운데서 서로 대화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빼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속에서 나온 어떤 이성적인 철학이나 어떠한 자아중심의 아주 오매한 종교적 가르침일지라도 영생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성령 없이 믿는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갖다가 아무리 헤아려 봐야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열매를 맺혀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못 맺혀버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심령을 가지고 헤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은 이렇구나. 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많이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영생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도 영혼이 하루하루 잘 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사로도 하나하나 능력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냥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가지고 우리 거룩하게 된 그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 교육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육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쓰여진 사람들의 생각과 헤아림과 결정들이 훌륭하죠.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마땅하죠. 그러나 영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래 성령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다 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것인지 이게 알지 못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주셔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거기서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 새로운 약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주신 성령을 통해서 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유대인의 성령 없는 교육을 통해서 영생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가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해도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도 성령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포를 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그냥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말 하면 그 사람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위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우리 입으로 낼 때 그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 이름을 가지고 두 사명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율법식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죄하라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셔서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